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정적인 역전을 일으키시는가, 그런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이 빚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제 이 빚 때문에 두 아이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빚 때문에 이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쉽지 않죠. 살다 보면 빚도 지게 되어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은 빚지는 게 당연한 거야. 빚이 져야 좀 살아갈 수 있지. 빚지는 것도 능력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채무와 빚더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빚과 채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재정과 빚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가가서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빚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여서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채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인 거죠. 그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로서 훈련받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빚쟁이가 쫓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지체 없이 이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갖다가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오면 자기가 처한 이런 빚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엘리사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답답한 심령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없었을 터였고 부자도 아니었을 터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난하기도 마찬가지였을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빚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오히려 베푸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찾아오기는 찾아옵니다. 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 빚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다가 이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마음들은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 재정적인 문제와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빚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를 그냥 어떻게든지 은행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더 누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돈의 문제에 접근을 하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의 아내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이미 낮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신학생의 아내는 당할 대로 다 당했어요. 빚쟁이가 쫓아와서 언제 빚 갚을 거냐,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네 자식들을 다 끌고 가서 내가 얘네들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내가 이렇게 대환받겠다라고 경고까지 받아 있는 상태예요.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갚을 터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빚쟁이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생각했어요. 그 상황이에요.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갚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마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자식 두 아이가 이제 빚쟁이에게 팔려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올 때였던 것입니다. 이미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돈의 문제와 빚의 문제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절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80%가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는 이 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교회가 이 돈과 재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기복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는 거, 그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고 나서 25년 동안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태가 아이를 낳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장장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포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더 이상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일찍 좀 주지. 그러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으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내 방법대로 응답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은행권하고 그래도 거래가 잘해서 신용이 좋아서 은행에서 나를 도와준 거야. 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혔을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다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그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에게 이야기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녀가 찾아왔을 때에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근데 우리는 자꾸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죠. 이제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그들의 머리 가운데 드는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로 나가서 뭐 먹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에는 노예였지만 끼니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막 모세에게 대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러지 않아, 마늘도 먹고 이러지 않았냐? 끼니는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면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을 전환하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동안 평생 노예살아 살면서 비루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로 쫓겨나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금부치, 은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 나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와 은부치와 옷가지를 다 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애굽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뭔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신앙을 갖도록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돌보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빚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빚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남편을 닥달할 문제가 아니고 아내를 닥달할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제자의 아내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가요 결핍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드신 부모 세대들은요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랐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많이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줘요. 뭐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말 즉시 듣는 즉시 그대로 사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 앞에 구하면 다 해결되어지니까. 심지어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해주지요. 몇 억씩 갖다가 부어주지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 4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였어요. 제자의 아내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조금씩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대충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빈 그릇에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남겨진, 그러니까 빵을 구울 때 써야 할 그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조금씩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제자의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심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면 전환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그러한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승리한 후에 그가 이제 이세벨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때의 기근이 심하여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떡을 해 먹을, 그러니까 빵을 굽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인도 음식점 가면 왜 난이라고 하죠. 이렇게 굽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이. 이 난을 구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이것으로 난을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구워라. 그녀가 너무나도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향해서 먼저 그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풍성함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 전환을 해볼까요?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실 겁니다.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봐라. 뛰어다니면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가진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야, 이거 내놔봤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어? 그냥 우리끼리라도 숨어서 끼니를 해결을 하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축복하셨을 때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대적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반석을 내려쳐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네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수중에 지금 한 달 살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하고 하면 나 못 사는데 주님을 향해 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평생 주님 앞에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심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크리스찬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져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저 목사가 저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자꾸 그거 돈 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가 좀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도 하고, 야, 교회에다가 11조 제대로 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에 돈 많아. 뭐 갖다 줘봐야.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그냥 목사는 호요식 하는 것 같고 뭐 아유 야 그 돈으로 우리 애들 고기나 사주는 게 낫다.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교회에다가 또 그렇게 열심히 갔다가 헌금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11조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에 나가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봉투에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해가지고 그 교회에는 흰 봉투를 준비를 해놓으면 다 1,000원씩 어머니가 10,000원을 쪼개가지고 봉투 10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30개잖아요. 그러면 매일 기도회를 가셨을 때 하나씩 헌금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저도요, 아들 저기 차비하라고 돈도 안 주면서 맨날 아들 돈 없다고 그럴 때 어머니는 엄마도 돈 없다고 그러면서 왜 저러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월 첫째 주는 11조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 요새 교회 힘드나? 왜 11조 설교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1년에 제가 11조 설교를 한 번 아니면 2번 하는데 10월 첫째 주니까 11조잖아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11조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의 1조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쓸 돈이 부족해요. 10의 1조 내고 나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생활에도 펑크가 나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늘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 아마 몇 번 여러분들에 드렸을 거예요. 미국 집회를 가셨는데 어쩌다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집회를 끝나고 숙소에 와서 잠깐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으로 유학 와 있는 부부입니다. 둘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그 유학비에서 10의 1조를 떼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저희 아이에게 분유를 사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큰 도전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동훈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11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고 뺏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생활이 좀 피시걸랑 11조 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라면 한번 하나님을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 경망스러운 표현이라는 말은 김동훈 목사님이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경망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는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은 끝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의 시간이 지났나 한참의 시간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 부부가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신지요? 예전에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전화로 질문을 드렸었던 신혼부부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 분유가 떨어졌나요? 사 먹이지 못할 정도로 빈궁한 삶을 살았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고 우리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 나갈 터인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할 것이다. 늘 계산하고 내가 쓸 것을 계산하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터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대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드렸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의 이 말씀은 원래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했는지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니들부터 똑바로 서라. 그리고 너희들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빚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축복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안아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경망스럽지만 만군의 주이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힘이 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 손끝 하나 요것만 놓치면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찰나지간의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 순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해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